하나님의 말씀 우리 베드로전서 5장 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우리 7절에서 11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 계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제목이 당신의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저는 답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뭐 가지고 해결해요? 복음 누림.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누림으로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데, 복음 누림에는 두 단어가 들어있죠. 그리스도와 성령.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이 주소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복음 누림으로 모든 걸 끝내는데 주소 마태복음 16장 16절, 사도행전 1장 8절 두 절만 여러분이 아주 실제되면 전혀 무리 없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의미가 여러분 삶과 일과 사역, 미래 모든 것에 적용되면 여러분 완전 승리할 수 있고,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이 입으면 완전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주일날 또 지난주 수요일 또 주일 또 새벽 기도 때 쭉 정리해 준 내용을 가지고 서론 결론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론에서는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아브라함의 그리스도 그 메시아 누림, 메시아 누림이 된 내용을 우리가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브라함 얘기를 쭉 설명을 하다 보니까 제가 창세기 24장까지라는데 25장까지로 조금 한 장을 더 넓게 보시면, 왜 25장을 정했느냐면 창세기 12장서부터 25장까지가 이제 아브라함의 생애가 쭉 나오는데, 여러분 그 25장의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175세를 사셨더라고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온 때가 75세니까 그러니까 100년을 신앙 안에서 살았다고 할 수 있죠. 근데 그 신앙 안에 사는데 24년은 복음을 못 누리고 살았고, 몇 년입니까? 77년이죠. 74년은 이제 76년 복음을 누리면서 사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그 생애를 볼 때 이 메시아를 못 누렸을 때, 메시아를 못 누렸을 때는 어떤 삶이 됐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 좀 정리해 두면 좋겠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에 이제 그 내용에 보면 이제 갈대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축복을 했냐면, 그 여러분이 메시지 듣듯이 언약적 축복을 받았죠. 언약적 축복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근원적 축복, 대표적 축복, 시대적 축복, 기념비적 축복, 불가항력적인 축복,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축복을 받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어요. 그래서 피제사를 드린 게 8절 9절에 나와요. 그런데 10장서부터 12장까지 보면, 이제 10장에 보면 여기에 내용에 10절에 보니까 큰 가뭄이 들으니까 그냥 뭐 가뭄 들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다 이렇게 하고 거기서 있어야 되는데,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애굽 내려가서 어떻게 됐어요? 자기 부인도 뺏겨버리고 그런 모습. 그래서 불신앙의 고통을 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말씀해주고,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6절에서 14절. 여기에 특별히 보면 6절에 뭐라고 나와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으니 의로 여겼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안 믿은 거 아니에요. 안 믿은 거 아닌데 믿기는 믿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제사를 지낼 것을 말씀하셔가지고 짐승까지 지정을 해줘요. 그 짐승을 이렇게 쭉 얘기를 해주고 아브라함이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쌌어요. 단을 쌌는데 그때 이제 단을 싸고 났는데 깊은 잠에 빠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여 있더니, 그게 12절이에요. 그러면 지금 피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뭐가 지금 안 돼요? 영적 문제 해결도 안 되고 두려움도 해결 안 되고, 그러니까 문제나 어려움이 왔는데 그걸 해결 못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후손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하게 될 것을 말씀했죠. 자, 이런 모습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어떤 모습이 나와요? 창세기 16장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 여기는 이제 1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나이가 나와요. 86세. 그러면 10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이 준다 그랬는데 아이를 안 주니까 여기에 이제 완전한 인본주의가 나오죠. 어떤 인본주의가 나오냐면 이 사라가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도 나이가 좀 들어가고 나도 나이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하나님이 아이 안 주는 것 같다. 우리 하갈을 취해서 아이를 낳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해서 아이를 낳았잖아요. 그 이름이 이스마엘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인데 그 하갈이 이 종이었는데 애를 낳고 나니까 막 주인 행세를 해서 이 사라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남편인 아브라함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하갈을 좀 내쫓아야 되겠다고. 그래서 결국은 내쫓김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되잖아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서 여기에 16장에 보면 4절에 보면 이제 그 하갈을 취해서 아이를 낳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메시아를 누리지 못할 때 메시아의 의미가 실제가 안 된 겁니다. 메시아 언약은 가지고 있어요. 그 피제사를 드리는 거는 메시아 언약을 잡은 거예요. 잡았는데 의미가 내 거 안 되는 거예요. 의미가 삶에 적용되고 체험되고 누려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어지면 뭐에 빠지느냐? 불신앙에 빠지고 이 문제, 어려움 해결을 못하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인본주의를 쓰게 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잘 보면서 여러분도 진단을 하고 현장에 만나는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확인해 보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수요일은 여러분이 메시지를 정리해서 여러분이 현장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을 돕고자 우리가 메시지를 지금 양육 메시지를 지금 나누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좀 정리를 해 두시면 되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메시아를 누렸죠. 메시아의 의미가 누려졌어요. 메시아의 의미가 누려졌을 때는 어떻게 됐냐 하는 거죠. 메시아의 의미가 누려졌을 때, 자, 창세기 18장 1절에서 33절까지 보면 이제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 이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아브라함에게 아이가 있을 것을 거기에 10절에 얘기합니다. 아이가 있을 것, 내년에 이제 아이 낳게 될 거다 하면 아이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이 제가 주일도 말씀드렸지만 아이 있을 거라는데 그 사라가 경수가 끊어진 상황이에요. 나이도 지금 많죠? 나이도 89세고 경수도 끊어지고, 그래 아이를 못 낳는데 내년 이제 아이가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애 낳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 사라가 문의 뒤에 있다가 웃었어요. 근데 그 웃은 걸 천사가 보고 가서 네가 웃었지. 그러니까 안 웃었다고 막 이렇게 하는 내용이 거기에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6절부터 이제 그 내용에 보면 그 소돔과 고모라 멸망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소돔 고모라 멸망받을 것에 대해서 그거를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냐, 그러면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그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냐, 그것이 17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17절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 멸망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좀 부탁을 합니다. 왜냐면 거기 조카 롯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의인 50명이 있어도 그럴 겁니까? 아니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이 있어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쭉 설명해 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그 메시아의 의미를 누리는 그런 삶이 될 때 불가능 속에서도 하나님의 응답, 뭐 꼭 불가능해야 가능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아이 낳지 못하던 이 아브라함 가정에 아이를 허락해서 아이를 낳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소돔과 고모라 멸망 그 현장에 대는 그런 보는 눈도 열어줘서 그것을 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말씀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의 내용이 그거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메시아 언약의 의미를 계속 누리고 있는지 안 누리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제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이제 그 종에게 짐을 지우고 모리아산 앞에까지 갔는데, 모리아산 앞에까지 가서는 이제 이삭에게 나무 짐을 지우고 이제 자신이 불과 칼을 들고 이제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산으로 올라가는데 이 아들이 묻는 거예요. 아버지, 불도 있고 칼도 있고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드릴 짐승은 어디 있습니까?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제사 지내는 걸 보면서 자랐으니까 재물이 있어야 된다는 건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고백한 게 8절이에요. 8절의 내용에 보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제 그런 믿음을 갖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잘 보세요. 복음 누리기 전과 복음 누린 후, 요 내용이 복음을 누리면서 사는 게 어떤 축복이 있는가를 여러분 분명히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24장, 여기는 그냥 1절만 여러분 기억을 하면 돼요. 창세기 24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음에 하나님이 범사에 그를 형통케 하신지라. 하나님이 그 범사를 형통케 하는 그런 축복을 줬다는 거.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가 이렇게 딱 구분 지어지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거는 구원 못 받은 게 아니죠. 가나안 땅 들어왔어요. 구원 받았죠. 피제사 드려요. 언약 안 잡은 거 아니에요? 언약 확실하게 잡았어요. 그런데 누림이 안 되면 뭐를 해결 못한다? 불신앙을 자꾸 불신앙에 빠져요. 복음 누림이 안 되면 뭐냐? 자꾸 문제와 어려움에 자꾸 빠지게 된다니까. 그리고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니까 자꾸 이본주의를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밑에 보시면 17장 이후,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음 누림 요 시작이 창세기 17장 24절이었다 그 말이에요. 요게 터닝 포인트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과 그 이후의 삶이 이렇게 분명하게 구분 지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아까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는데 100년을 신앙생활 했잖아요. 100년. 7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100년의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께서 이 76년을 복음을 누림 속에 살게 했고 24년은 복음을 못 누리고 살았던. 그러면 우리의 신앙 속에 복음 누리며 살 거냐 말을 거냐 선택해야 될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의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복음 누리면 된다. 복음 누림 속에 두 단어가 들어있어요. 그리스도와 성령. 그리스도의 의미,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는 게 복음 누림이고, 성령의 의미, 능력을 누리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여러분 현장을 우리가 봐야 되니까 인간의 고통은 언제 시작되었으며 언제 끝이 나는가. 자, 언제 시작됐어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왜 고통이 시작됐어요? 말씀 대충 알아서. 창세기 3장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3장 3절입니다. 뱀이 와서 동산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다니 아니다. 다 먹되 하나님의 말씀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뭐라 했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그 말씀을 대충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말씀 대충 알으면 안 돼요. 말씀을 분명히
정말 복음 관점으로 복음의 내용을 확실하게 갖고 있어야 승리할 수 있다. 우리가 복음을 아는 것으로 마치지 말고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의미를 누리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 자, 그리고 3장 16절 20절에 나왔는데 요거는 60문제 내세 문제를 좀 강조하는 차원이고 저는 넓게 볼 때 7절부터 20절을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여러분 주보에 문제와 답을 계속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누굴 만나든지 문제 근본 문제 얘기하고 결과에 대한 거를 그냥 아주 그냥 일머배우니까 그냥 쫙 얘기합니다. 3장 7절 무화과름으로 치발을 해봤다. 0점 문제. 두려움에 빠졌다. 8절 10절 정신문제 왔다. 18절에 잉태고통 수고고통 가시덤불 엉겅퀴. 그냥 그거 이제 일사천리로 쫙쫙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대로 설명해주고 그리고 그 현장에 일어난 걸 가지고 설명하면 얼마든지. 흙으로 돌아간다. 흙으로만 돌아가지 않아요. 영원한 지옥으로 가죠. 그리고 산자의 어머니 후손 문제. 이게 딱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인은 3장 1절 6절이고 그것이 되는데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있던 내세에 대한 부분을 정리한 거죠. 이 부자가 내세가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지.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만 답 나옵니다. 인간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이사 간다는 거. 이걸 분명히 성경에서만 알려줘요. 그래서 이 부자가 하나님도 없고 내세도 없다. 그러다가 결국은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당하게 되는. 지금 이제 여러분이 분명하게 얘기할 거는 불신자들이 몰라서 그렇지 인간은 영원한 세계로 이사를 가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이사 가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거. 그래서 인간의 고통은 왜 시작됐는가? 창세기 3장 1절에 6절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으로 인해서 오게 됐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고 그리고는 어떻게 사단에게 잡혀버렸죠.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리고 예배서 2장 1절 2절인데 저는 3절까지 보는 것이 좋다고 봐요.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눌려서 고통당하는 많은 이들을 고치는 그런 응답을 주셨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결하는가? 교재 좀 요한복음으로 나오는데 요한일서 3장 8절이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해 주셔서 참 왕으로 오셨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느니라. 그 베드로전서 3장 18절은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부유한 자를 대신하신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우리가 살림을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을 말씀하는 그 모든 것을 대속해 주는데 여기에 우리가 좀 추가로 좀 드린다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선물로 줬다. 그래서 구약의 많은 짐승을 잡듯이 예수님이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대속의 피를 우리에게 흘려주셨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은 이제 여기에서는 좀 생명을 좀 중요시하는 거죠.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느니라. 그러면서 여러분이 실제적인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기에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단의 괴계를 꺾는 성령이 역사할 때 사단이 꺾이는 이름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님 만났으면 이제 뭐 하면 돼요? 인도받아야 돼요. 요한복음
요한복음 14장 26절. 자,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사단의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뭐 해야 돼요? 자유를 누려야 되잖아요. 요한복음 16장 24절.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우리가 그 하나님 만났고 죄와 저주 해방받았고 사단에게서 해방받은 그 축복을 성령 가지고 누릴 수 있다는 거, 요거를 좀 알려준다면 실제적인 은혜를 누릴 수 있겠죠. 그리고 당신의 고통은 어떻게 되었는가?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고 그가 징계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무릇 갈 길을 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담당해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뤘다 속에 그리스도의 의미가 들어있으면서 우리의 하나님 만나는 길, 죄와 저주의 해방,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는 그런 축복을 주셨음을 말씀하죠. 그래서 그것이 성취됐죠. 마태복음 8장 15절에서 16절, 특별히 16, 17절에 나와요. 16절에 저물림에 많은 사람들이 이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데려왔는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는 어떤 병도 다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병은 안 되고 저 병은 되고 그거 없어요.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성령의 능력 가지고 어떤 병도 고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이런 고통이 있는 것은 이미 내 것이 아니다. 이미 해결된 것이다. 그 고통은 굉장한 시작이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정말 복음 누림이 된다면 우리는 완전 승리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복음 누림으로, 복음을 그대로 갖고만 있지 말고 실제 누림. 그래서 주요절 드렸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정말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누린다면 완전 승리할 수 있다. 그 답을 내고,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만 나왔는데 거기에 11절까지 읽었잖아요.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여러분 맡겨져요? 저는 다 맡겨져요. 어떤 문제든지 주님께 맡기면 해결 안 되는 거 없어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면 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맡김의 고백이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는 거예요. 다 해결했다고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고백 선포하면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든지 해결되고, 그리고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경고케 하시리라. 여러분 복음의 능력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메시아 언약을 잡고는 있었지만 못 누릴 때는 불신앙도 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인본주의도 썼지만 그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어요. 불신앙하지 않고 확실하게 문제, 어려움 모든 거 다 넘어서고 완전히 인본주의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삶이 되었던 것을 말씀해 주죠. 자,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여러분 잘 알죠? 갈라디아는 완전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라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에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데, 중요한 거는 거기 16절이 근거예요. 근거. 16절이 뭐가 나오느냐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냐.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20절을 잡으면, 그래서 그냥 그리스도만 잡으면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의인될 뿐만 아니라 완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은 뭘까요? 가나 혼인잔치죠. 가나 혼인잔치. 가나 혼인잔치가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랬으니까 이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해도 그대로 하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이제 예수님이 그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그 물두멍에 물을 채우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 이스라엘의 그 배경을 보면 가정집에 들어갈 때 물두멍이 하나씩 있습니다. 왜냐면 샌들을 신고 다니다가 그 발을 씻고 들어가는 항아리가 하나씩 있어요. 근데 아마도 여기에는 물동이가 6개 있는 거 보니까 잔치집이라서 아마 거기다가 좀 다른 많은 사람들이 와서 씻을 수 있도록 해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얘기를 한 거예요. 물을 갖다 채우라고. 그러니까 단체 손님이 올려나 보다. 그래갖고 물을 다 채웠어.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그걸 주전자에 담아가지고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땐 이 양반들이 의아한 거예요. 왜 그러실까? 그래갖고 그거를 갖다가 줬는데 놀라운 거는 그 주전자에서 컵에다가 부니까 그게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 뭐 저는 술을 많이 먹어보지 않아서 모르는데 그 술이 최상품이었대요. 그냥 처음에 먹는 것도 괜찮은데 대부분 뭐 그래나 봐요. 이게 술을 먹으면 처음에는 좋은 거 주고 나중엔 그냥 뭐 썩은 것도 주고 뭐 남았던 것도 주고 뭐 이래나 봐요. 뭐 그런 일이 있나 봐요. 거기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야, 어떻게 이 최상품을 이제 주느냐고. 너무 최상품의 맛을 냈다고. 그러면서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이 두 절을 기억해 놔야 돼요. 5절과 9절. 5절은 뭐가 말하냐면 하인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가 거기에 나오고, 그 다음에 9절은 뭐냐면 물 떠다 준 하인들이 그거를 벗는데 포도주가 된 거, 그거를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은 하인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정말 의지하고 믿음으로 인도받는다면 물이 변화의 포도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 될 때 물이 변화의 포도주였다. 그걸 증거하면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어떤 문제든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서론에서는 아브라함을 좀 말씀드렸다면 이제 결론에서는 이제 베드로를 가지고 말씀을, 여러분 좀 복음 누림에 대한 것들이 확실하게 여러분 정리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좀 정리해 드리면, 그래서 베드로는 뭘 누렸어요? 그리스도를 누린 거잖아요. 그리스도 누림. 자, 그리스도를 누렸다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를 누리지 않았을 때는 어땠냐? 이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했을 때 그리스도의 의미, 그리스도가 뭐 기름 부음 받은 자, 삼중직이다, 삼저주 해결이다, 다 알아. 근데 여러분 삶에 누림이 안 되면 어떻게 됐냐? 그거를 제가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자,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 여기 보니까 23절에 특별히 뭔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니까, 그래 그는 완전한 축복 줬죠. 반석의 축복, 음부권세가 하지 못하고 천국 열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전혀 모자라지 않는 답을 다 줬어요. 반석, 완전 생명을 소유하게 됐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다. 음부의 권세가 하지 못한다. 지옥 권세, 죄의 권세, 사단 권세가 못 건넨다. 천국 열쇠 가졌다. 그럼 완전 승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귀를 들은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게 되고 부활하게 될 거다. 이걸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바리가장을 잡고는 말리는 거예요. 선생님 그럴 수 없다고. 그때 한 얘기가 23절이에요.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책망받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불신앙하는 거죠. 진정한 신앙을 갖지 못하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마태복음 26장, 자,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 47절에서 56절. 그 다음에 69절에서 75절. 자, 여기에 47절에서 56절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거. 누가? 가룟 유다가 가가지고는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이렇게 오게 됐는데, 그때 대제사장의 종을 누군가 칼을 꺼내갖고 귀를 자르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게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르는 장면이 51절에 나와요. 51절. 그러니까 귀를 자르니까
이 예수님이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한다면서 그 귀를 이렇게 붙여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 내용.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혈기를 못 참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69절에서 75절은 뭐냐면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종교법정에서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불을 쬐고 있다가 계집아이가 지나가다가 심부름은 여자아이가 얘기하는데 이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 그냥 얘기하는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신앙을 갖고 있다고 그랬지만 이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의 의미, 능력이 내 것 안 돼 있으면 어떤 상황이나 이런 데에 여러분 승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환경을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승리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에서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 그 1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특별히 여기 3절에 나오죠. 예, 부활의 주님을 만나러 무덤에 가가지고 빈 무덤 봤죠. 그리고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 물고기를 잡으러 간 게 뭐예요? 이제는 뭐 내가 주님도 없는데 내가 이제 먹고 살아야 되겠다. 뭐예요? 인본주의 쓰는 거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뭐 했던 사람이에요? 어부잖아요, 어부. 그러니까 어부니까 자기가 이제는 뭐 의지할 선생님도 없고 이제 나는 이제 내 먹고 살 건 내가 알아서 살아야 된다. 그래갖고 지금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래갖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왔잖아요. 찾아오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봐라. 그래갖고 그물을 내렸어. 그랬더니 이게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기가 잡혔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같이 끌어올려가지고 거기에 물고기를 씌워놨어요. 왜 씌워놨을까요? 좀 믿으라고. 좀 믿고 살으라고. 그래서 거기에 씌워놨는데 153마리 이렇게 딱 씌워놨어요. 왜냐하면 믿고 살으라고.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공생에 직접 따라다니면서 훈련 받았잖아요. 그렇게 훈련 받았는데도 그리스도가 내 거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거 안 되면 실제 자기 어떤 것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죠. 자기 생각, 어떤 자기 기준, 자기 경험, 그러니까 불신앙할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자기 어떤 어려움이 오거나 그런 것들을 자기가 감당 못하니까 거기에서 넘어지고 그리고 자기가 뭔가 살아야 되니까 인본주의 쓸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저는 베드로가 정말 복음을 누리는 것이 어디냐? 사도행전 1장 3절이라고 봐요. 사도행전 1장 3절. 저는 사도행전 1장 3절에 정말 예수님이 자신이 죽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와서 40일 동안 말씀했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냐? 저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복음 누림이라고 봅니다. 너희들이 그리스도 제대로 붙잡고 의지하면 성령이 역사한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 갖고 살면 넌 승리할 수 있다. 그걸 저는 주님이 마지막으로 그래서 그리스도 붙잡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정말 그리스도가 역사할 때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성령의 능력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응답이 있다. 그게 저는 하나님 나라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의 그리스도 언약을 잡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정말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고 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제 그리스도를 이제 실제로 이제 누리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에 4절에 자기의 모든 연약 부족 다 넘어서는 그런 삶이 되었잖아요. 완전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41절에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죠.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성경을 인용하잖아요. 특별히 어디를 인용했냐면 시편 16편에 다윗이 그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확실하게 하고 그가 죽고 부활하는 그것까지도 확신했던 것을 말씀을 이렇게 정의를 쭉 한 다음에 고백한 내용이 뭐예요? 36절이죠. 36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는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그 메시지의 메시지의 핵심은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 관점으로 본 설교, 복음 관점으로 본 설교. 이게 진정한 설교예요.
진정한 능력의 설교. 정말 말씀이 능력이 되는 설교.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가 그렇게 바뀌게 됐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나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에는 현장에서 안진뱅이를 만났잖아요. 안진뱅이가 지금 안진뱅이가 된 지가 40세라고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40년 동안 앉아있는 이 안진뱅이를 전에는 은과 금 좀 나눠주기도 했지만 그게 너를 살리는 게 아니다. 너를 살리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은 이제 현장에서 그리스도 선포하면 누구든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누구든지 승리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완전 승리하는 삶이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믿음 갖고 증거하는 여러분 되어지시고, 그리고 4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특별히 8절에 나와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천하 사람 중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분명하게 말씀했잖아요. 자, 그래서 베드로도 선명하게 딱 갈라져요. 이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쭉 인도받는 동안에 늘 불신앙하고 인간적인 거, 자기 어떤 염려 이런 거에 다 넘어지다가 인본주의 쓰다가 결국은 언제? 사도행전 1장 3절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 듣고 그것이 이제 실제 내 것 되어지면서 실제 승리했던 완전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정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완전히 승리하게 되고 메시지도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간증하는 증인으로 설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복음 누림이 다다. 정말 복음 누림이 참신앙 원리다. 복음 누림이 성경적 원리라는 거. 근데 누구든지 정말 복음 누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해야 됩니다. 저는 분명하게 답 드릴 수 있어요. 어디에서 제일 선명하냐면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저는 선명하게. 지금 근데 많은 안타까운 거 창세기 12장에서 16장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요. 대부분 지금 복음 못 누리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을 우리는 살려서 창세기 17장 이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복음 누림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베드로의 삶의 모습도 정말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복음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온갖 어려움 속에서 살다가 결국은 사도행전 1장 3절이 터닝포인트가 되어서 그 이후에 사도행전 역사 속에서는 실제적인 응답을 받았던 베드로처럼 분명하고 오늘 이후로는 복음 누림의 확실한 답을 갖고 승리함이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복음 누림으로 되어짐을 확인하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확연하게 정리했습니다. 이제는 흔들림 없이 확실한 믿음 가지고 확실한 증인으로 아버지는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는 많은 이들이 복음 갖고도 못 누리고 고통 속에 사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복음 누림을 아버지는 증거받고 증인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